금강경 15분 지경공덕분 하겠습니다. 경을 지니는 그 공덕, 경을 지닌다면 영혼 속에 이 진리를 새겨 놓는 걸 얘기하죠. 그럼으로써 자기 영혼이 그 진리를 향해 가도록 하는 것이 경을 지니는 겁니다. 수보리야, 만약에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초일분이 항아사 등신보시, 중일분이 항아사 등신보시, 후일분 여기 항아사 등신보시, 이게 뭐냐 하면은 24시간 365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또 귀신 돼서도 계속 쉼없는 보시행을 하는 걸 얘기하죠. 여시무량 백천만억급 이신보시, 영원히 보시한다는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신심이 거스르지 않으면은, 경을 듣고 신심이 거스르지 않은 데서 생기는 그 복과 공덕이 앞에서 끊임없이 보시하는 공덕보다 더 뛰어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보세요. 앞에 쉼없이 보시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여기서 문제는 신심이 거스르지 않는다. 이 경을 듣고,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믿는 마음이잖아요. 그럼 이 신심이 뭐냐면, 크게 네 가지로 제가 화엄에서에 읊어놨습니다. 화엄에서의 그 앞부분은 이 믿음의 총체적인 엑기스입니다. 신에 대한 믿음과 법에 대한 믿음과 나에 대한 믿음과 너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다르지 않다. 이때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신에 대한 믿음, 신이 계시니까 뭐 믿고 안 믿고 이런 거를 떠나서 신이 계신다, 아는 거예요. 계시니까 절한다. 그게 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게 자기 욕망을 들이대지 않는 거예요. 신에 대한 믿음은. 이거 쉽지 않죠. 그 다음에 법에 대한 믿음. 신이 이 우주를 운용하는 법칙, 헌법 같은 거죠. 대표적으로 두 가지 크게 차원으로 나누는데 대승기 신론에 잘 설명되어 있어요. 이 생멸문하고 진여문. 그러니까 생겨나고 변하고 사라지는 이 차원에서의 법, 인과법, 인연법이죠. 그 다음에 하나는 이것을 벗어난 영원 불변한 존재로서의 법, 즉 진여법, 영혼법입니다. 영혼법. 그 생멸법은 윤회하는 내 영혼, 윤회하는 데서 가지는 법이고, 이 진여법은 내 영혼의 그 본성 차원에서의 법입니다. 이 두 생멸법과 진여법, 이 두 가지에 대한 믿음, 즉 아는 거지요. 그리고 나에 대한 믿음, 나의 불성과 나의 영혼에 대한 믿음, 즉 죽어도 죽지 않고 나의 본성은 부처님 신과 조금의 차이도 없이 동등하다. 내 알맹이는 그러하다. 그게 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럼 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현상에 겪는 어떤 일에도 어떤 고통에도 나 자신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겠죠? 그게 나에 대한 믿음. 그럼 너에 대한 믿음. 너 모든 대상도 또한 나 자신과 부처와 신과 다름이 없다. 그건 너에 대한 믿음. 이 네 가지 차원에 대한 믿음이 일치한다. 그러면 무엇을 얻느냐? 비로소 공을 얻는다. 공이란 건 아무것도 없다. 텅 비어 있다. 자, 보세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상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상대가 있으면 공이 되지가 않죠. 상대가 있다는 것은 개별체로서 분별해서 가지는 그 대상과 나 역시 그때 아상이 가지게 되는 거죠. 상대가 있으면 내가 있고 내가 있으면 상대가 있으니까
그럼 아상을 가진 채로만 존재해서 생멸법을 늘 이게 겪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성이 사라진 차원에서 공을 얻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신, 법, 나, 너 이렇게 분별을 해놓으면은 그 대상을 분별하는 거기에 해당되는 대응되는 매치되는 나가 있기 때문에 공을 얻을 수가 없다. 그 공을 얻으면은 나와 너 대상에 대한 모든 것은 뭐가 되느냐? 일체가 방편이 되고 화광동진이 된다. 그래서 신심이 거스르지 않는다는 것은 신과 법과 나와 너에 대한 믿음이 똑같이 차별 없이 돼가지고 공을 얻는다는 것이 신심이 거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을 듣고 이 부처님이 설하신 진리를 듣고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이 신심불력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때 여기서 신심은 그 신심이 거스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생기는 복과 공덕은 보시에서 인과법으로 얻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죠. 왜? 공 속에는 자유가 있어 우선. 자유자재한 나가 있어. 거기서 근원적인 영원한 행복이 생겨. 그리고 공 속에는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가 있어. 그 창조죠. 유와 무를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자, 귀신 보시오. 귀신은 사람에게 자기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때 모습을 만들어내가 딱 보여주잖아. 유, 있다. 그리고 뿅 하고 그 자리에서 사라지잖아. 무로 돼. 유와 무를 자유롭게 활용해. 귀신만 돼도 벌써. 상대에게 내가 모습을 보여줄 때, 보여주고 싶을 때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 싶을 때는 안 보여주고, 유와 무, 있음과 없음을 벌써 자유롭게 한단 말이야. 귀신 수준만 돼도. 우리는 안 보여주려면 벽 뒤에 숨어야 되죠. 벌써 물질에 의존하게 돼. 의지하게 돼. 그래서 자유가 없어. 물질이 없으면 나를 숨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귀신이 인간보다 훨씬 위고, 귀신 위에가 신인데, 신 가운데 이제 생명을 구원하는 어떤가 하는 신들을 붙여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심이 불력하다 하는 말은 신과 법과 나에 대한 믿음이 다르지 않아서 공을 얻어가지고 공 속에서 유와 무를 자유롭게 운영을 하는 거. 그게 이제 영원한 행복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신심불력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경을 듣고 그 신심이 불력하면은 그 복이 뭐 앞에 그 보시한 복보다 훨씬 뛰어난데 하물며 이 경을 또 서사수지 독송 위인에서라면 뭐 더 뛰어나다는 얘기죠. 즉 진리를 나눈다는 건 중생구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구제를 쭉 해가면은 내가 신령에서 보살에서 열애로 이렇게 대우주 차원으로 점점 내가 이렇게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돼간다. 그러면 이 우주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지요. 이것보다 더 뛰어난 복이 어디 있어요, 이 우주에.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뭐 잃고 뭐 수지 독송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이렇게 진리를 얘기해 주고, 이거는 뭐냐, 뭐 화광동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이게 중생을 섭수한다, 사섭법이 있죠. 즉 뭐냐, 상대에게 나의 밝고 밝은 빛을 비춰주는 걸 얘기해. 상대를 위해서 이렇게 위인해설, 이렇게 진리를 들려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대에게 밝고 밝은 빛을 비춰주는 걸 얘기를 해. 예수는 이걸 가지고 사랑이라고 표현했어.
그러니까 참된 사랑은 뭐냐면 내가 밝고 밝은 빛을 상대에게 비춰주는 것이 참된 사랑이고, 그 외에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것은 애욕이야. 애욕은 업과 고통과 슬픔이 나와, 최종적으로는. 그 예수가 말한 사랑은 이 자비 가운데 이렇게 내가 밝고 밝은 빛을 비추어 준다. 그러면 상대가 그 빛을 받으면 나를 좋아하겠어, 안 하겠어? 좋아하지. 근데 나를 그 좋아하는 마음이 애욕이 안 되게 돼. 왜? 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으로 나에게 돌아오니까. 그야말로 빛과 빛의 만남, 부처와 부처의 만남, 신과 신의 만남이 되는 것이지. 거기서는 하나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고. 그래서 모순이 없어. 주고받는 것도 없어. 주고받는 게 없으니까 인과법이 생기질 않아. 그리고 하나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니까 인연법에 걸려들지도 않아. 자유자재한 사랑.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라. 자, 성인들에게는 나와 너가 없습니다. 왜? 모두 나와 동등하고 모두 형제 자매고. 그러니까 성인들은 뭐냐면 신심이 완성된 존재라. 신과 법과 나와 너에 대한 믿음이 완성된 존재라. 개별체 대 개별체로 상대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성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 자식을 위하는 마음과 다른 집의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 똑같다. 그겁니다. 그럼 내 자식이 야, 쟤보다 공부 잘해야지. 그런 말 입에 나오겠어요? 비교가 없는데. 그러면 내 아들은 대학 못 가고 옆에 아들은 서울대 가서, 옆집 아들은 그 뿔 따고 끝까지 나죠, 머리. 근데 이걸 지키면 어떻게 되겠소? 내 아들이 서울대 간 것과 똑같은 기쁨을 가져. 아, 이거 안 어려워요. 그게 수희공덕이라, 보현보살님의. 저는 그거 비스무리하게 살고 있으니까 맨날 웃어요. 왜? 10명 중에 1명은 어느 때 좋은 일이 생기잖아. 돌아가면서 한 번씩은. 그러니까 볼 때마다 그걸 내 거로 삼으니까 나는 24시간 잠시도 안 끊어지고 늘 즐겁지. 예. 그래서 노화가 좀 늦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 신심불력이 이게 우리들이 욕망으로 가지는 신심이 아니란 말이야. 신에게 뭘 얻고자 이게 가지는 신심이 아니란 말이야. 믿음과 기도의 그 근본과 엑기스는 화엄에서 앞에 이게 쭉 읊어놨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그 화엄에서 독경을 앞에 들어보세요. 그러면 신심불력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수보리야, 이온제 이렇게 또 요약해서 말할 건데 이게 좀 늘어놓으니까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거라, 듣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또 요약해서 말하는 거예요. 요약하니까 뭐냐면 식용유, 불가사의, 불가칭양, 무병공덕이다. 이렇게 요약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생각으로 알 수 없고 청량할 수도 없고 그 공덕이 무한하니까 상상할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건 뭐냐? 너의 두뇌 차원의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다. 근데 영원히 알 수 없으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거든. 근데 분명히 알 수 있으니까 말씀하신 거거든. 알아라고. 그럼 뭐로 알겠어? 불가사의, 불가칭양, 무변. 이거는 두뇌 차원이 아니란 걸 직설적으로 얘기해 주죠. 그럼 뭐냐? 내 영혼 차원이란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내 영혼이 이제 이런 걸 알아서. 근데 나는 모르잖아요. 그 내 영혼이 아는 게 두뇌로 전달될 때 그게 이제 두뇌 차원에서의 지혜로 나오는 거예요. 지혜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불가사의, 불가칭양, 무병공덕인데 이걸 어떻게 아냐? 내 영혼은 한정된, 제한된 경계에 갇혀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이 알도록 해주는 게 수행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공부한다는 거예요.
열애는 위발 대승자설, 위발 최상승자설. 열애는 대승을 가는 사람을 위해서 말하는 거고 최상승의 길을 가는 사람을 위해서 말하는 거다. 뭐 대승을 가는 길은 육바라밀이잖아요. 최상승은 이제 성과 밀교에 속해요. 그러니까 뭐냐? 대승도 아니고 최상승도 아닌 사람은 꿈도 꾸지 마라 이거야. 알려고 해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대승은 중생 구제행위 중심이 되는데 온몸으로 하는, 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무슨 뭐 진리를 얻는다고 날뛰느냐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뭐 대승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들어오란 얘기죠. 진리를 알고자 하면. 그러니까 이게 자기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이 불법은 영원한 미스터리인 거예요. 영원한 신비고. 야규인 만약에 능히 이 경을 지니고 독송하고 널리 사람을 위해서 설하면 열애는 실지실견, 이 사람을 모두 보고 모두 실견신 아느니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모두 보고 안다. 저 열애가 신이라는 뜻이죠. 신이 아니라면 신과 같은 존재다. 뭐 이름은 신과 같은 존재가 있으면 이름은 뭐 우리가 갖다 붙이면 되잖아.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면은 이 보고 안다는 것이 어떤 그게 있어가지고 그 1984에 나온 그 뭐야 그 감시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모두 보고 안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열애는 이미 너희들 모든 일체 생명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모두 보고 안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네 속에 다 들어가 있다. 그러면 뭐예요? 들어가 있으니까 일거수일투족이 다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존재 속에 열애가 다 들어가 있다. 그거 이제 천백억 화신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 속에 부처님 열애 신이 다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들어와 있으니까 나는 뭐요? 나도 부처고 신이지 뭐. 내 속에 있는데 없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안 되죠. 근데 이제 불교는 사람뿐만 아니고 일체 만물에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기독교는 사람한테만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살인하지 마라 그러고 불교는 살생하지 마라 이러죠. 그러니까 인간끼리 그러고 나머지 자연은 마구 뭐 인간의 이용 대상물로 보고 이렇게 마음대로 활용하다가 이제 오염 다 시키고 그런 어리석음을 가진 거라. 그래서 너무 폭이 좁아가지고 이 지구 전체로 보면은 한참 부족하게 돼요. 이 가르침 자체가 너무 편협해요. 사람에게만 한정시키고 있어요. 사람이 그냥 삽니까? 일체 여기 자연의 모든 만물과 사슬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인식을 못해. 가장 기본적인 법인데 이제 과학을 통해서 조금은 인식을 하게 됐지만은 벌써 동양, 특히 우리나라 이게 불교 쪽에서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일체 만물이 나 자신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고 아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과 하나가 되는 걸 추구했지 이용하고 개발하고가 아니고. 그리고 어느 게 인류를 구원하는 사상이요? 그래서 열애가 모두 보고 안다는 말, 열애가 내 속에 다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 자신을 찌질한 존재로 생각하면 어찌 되겠어? 열애를 모독하는 거야. 모독하면서 또 열심히 믿고 절해. 절에 가서. 말 돼요? 안 되지. 중생으로서 나는 찌질하지. 하지만 찌질한 게 내 본래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것 정도는 인식해야지. 이게 열애를 이게 욕보이지 않는 거지. 그것은 나에 대한 믿음, 이게 바로 열애에 대한 믿음과 일치한다. 그래서 현교에서는 밖에 부처님
보살님, 이 신들에게 이게 믿음만 얘기하지만 선에 들어오면 벌써 너 자신이 부처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수행을 끝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과정까지 다 가지고 있잖아, 선에서는. 그래서 현교와 이 선, 이것이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양쪽 다 엉망인 상태예요. 그래서 열애가 내 밖에 있어서 다 보고 안다?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은 모두 뭘 성취하냐? 불가량, 불가침, 무유변, 불가사의 공덕을 성취한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나는 나 자신이란 존재는 본래 모습은 지금 본래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만은 그 업에서 나온 욕망만 가지고 살고 있지만은 그 이전에 본래 나는 이 우주의 주인이다. 뭐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저기 하담 열의 안욕따라 삼맥 열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지고 있느니라. 저기 하담 열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본래 나 자신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수보리냐? 야교 소법자, 소법, 작은 법을 좋아하고 즐기고 따르는 자는 착, 악견인견, 중생견, 수자견, 나라는 이렇게 개별체로 된 존재 상태에서 가지는 의식만으로 존재하는 거라. 이런 사람은 소법, 소법은 뭐냐면 생멸법을 얘기합니다. 생명법을 두뇌를 가지고 이렇게 직접 탐구해서 공부하는 거를 과학기술이라고 그러잖아요. 학문이라 그러고, 이 소법은 인간의 그 지식 차원에서 이렇게 두뇌 위주로 움직이면서 가지게 되는 그런 걸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은 이 경을 듣고 받아 지니고 독송할 수 없다. 사람을 위해서 해설할 수도 없고, 당연하죠. 그런데 소법도 모르면서 대법을 알겠어요? 이 무상심신미묘법 백천만금 난조라고 했듯이 이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는 근본이 다 통하는데 이 크고 작은 이 분별 차이를 넘어서서 그 동질성을 이렇게 확인해 가는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야, 작은 거는 버리고 난 큰 것만 할란다. 이거는 중생심에서 벌써 나온 거라. 소법이라고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를 공부하는 분들은, 도를 닦는 분들은 세간의 학문도 두루두루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럼 그게 왜 필요한데요? 똑같이 도를 깨친 두 분이 있는데 한 사람은 세상의 지식도 풍부하고 한 사람은 세상에 대한 학문 지식이 별로 없어. 설법할 때 그 풍요한 게 다르지요? 풍성한 게 다르지. 그 방편에서 이제 이렇게 좀 부족해지는 거예요. 수보리야, 제제처처, 야규차경, 일체세간, 천리나수라, 소음공양. 이 경이 있는 곳마다 일체 인간은 물론 천상의 존재들까지 마땅히 모여들어서 마땅히 공양을 이렇게 올린다. 당지 마땅히 알라. 이 자리는 탑이 있는 자리다. 모두 공양을 올리고 돌면서 향을 널리 비추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이제 행사를 하고 이렇게 돌아가느니라 뭐 이 말인데, 그건 뭐냐면 이 경이 있는 자리라는 것은 진리가 있는 자리를 얘기하고, 진리는 모든 곳에 있으니까 그 진리를 깨친 존재가 있는 자리를 얘기합니다. 실제 이 자리에는 많은 인간 귀신부터 시작해 가지고 천상의 존재들 많이 모여들거든요. 그 모여들어가 뭐 같이 중생 구제도 하고 이렇게 같이 공양 올리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놀고 이래요. 같이 대화하고 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몸 차원이요? 영혼 차원이지. 그래서 이 지경공덕분의 핵심은
신신불력이고 두뇌 차원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을 확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 뭐 불교에서 업이 왜 중요시 여기느냐? 업이란 건 영혼의 때거든. 그 때가 많으면은 이 영혼이 이렇게 발지를 못해 가지고 이 지혜를 이렇게 들려줘도 그 때에 딱 부딪혀가 튕겨 나와 버려요. 수용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업이 두터운 사람은 이렇게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업이 두터운 사람이 공부를 해 나가는 길은 일단은 그 보시, 지계, 인욕 과정을 좀 거칩니다. 우리 모두 크고 작은 업들이 다 있는데 이걸 닦아내는 과정이 이제 육바라밀 가운데 이제 앞에 세 가지 바라밀이에요. 이 과정 자체도 공부하는 과정이기는 한데 이 고가 따르는 과정이라. 그래서 이 고가 따르는 인생 과정을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잘 영위해 가는가. 이게 자기가 진리와 지혜를 얻는 기본 바탕이 됩니다. 그러니까 힘드시더라도 이렇게 자기 내면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힘든 거는 힘든 거지만 그것이 내 마음 깊이 침투해 가지고 어두워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진리가 있는 곳에 많은 영적 존재들이 모여든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업이 두텁고 영혼이 어두우면은 그 몰려드는 영적 존재 가운데 밝은 존재가 아니고 어두운 존재들이 유류상종의 법칙에 따라 모여들어요. 그래서 점점 더 어두워지는 악순환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이게 뭐 돌을 닦는다 이런 것보다도 우선 당장 내 마음의 중심을 잡고 인생의 가치관을 다시 세워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경공덕부는 뭐 크게 설명드릴 것이 없이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